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하루 일을 시작하게 되는 월요일에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시고 또 하는 모든 것들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 족보는 특히 10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까지 10명의 사람, 이 10대 족보가 우리가 한번 저번 주에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이 10대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10대 이 족보, 이 계보는 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10대 족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숫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2002년 하면 한일 월드컵이 딱 생각나는 것처럼 이 10대 족보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곳에서 안정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지식적인 선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대 족보 아담의 10대 손인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됐습니까? 노아를 바라보게 됐죠.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때 굉장히 죄가 관영한 시대였었고 죄가 가득 찬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죠. 노아로부터 새 세대가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10대 손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그 세대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막 높이려고 하여서 한 탑을 쌓게 되었죠. 그 탑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 지면을 흩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셈의 10대 손인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베레스의 10대 손 바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평안이 사라지게 되었고 질서가 사라지게 되었고 화평이 사라졌던 그때에 다윗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평안함을 주는 10대 손 이 다윗을 바라보게 했던 그 룻기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다윗을 통해서 죄의 시대 또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혼탁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시대로 평안의 시대로 평강의 시대로 바로 옮겨줬다는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어서 또 우리 또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레스는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죠.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베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베레스가 없었다면 유다 가문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베레스로 인하여서 유다 가문은 계승되었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미천한 사람 베레스를 바라봤다면 오늘은 좀 반대로 걸출한 사람 한 사람을 좀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낳고 죽었다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낳고 하면서 9번이 등장하게 돼요. 그 9번 별로 그냥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4장에 딱 보면 무려 12번이나 13절에서 12절부터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타.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베레스와 다윗까지에 대한 이 족보는 완전한 족보라고, 완전한 계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타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족보 계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일부러 룻기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낳고 하면서 여기에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누굽니까?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윗이 나오면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사망이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무엇인가 안 풀리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뿐이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아, 뭔가 비관적이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고 슬픔과 고통과 희망이 없었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대 이 사람 중에서 요걸 한번 나눠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눠보면 1대부터 5대까지와 6대와 10대까지가 좀 달라요. 베레스부터 나손까지가 5대입니다. 근데 요 베레스와 나손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애굽 땅에 있었거나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6대 살몬부터 바로 다윗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손에서부터 저기 살롬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좀 전할 사람이 바로 나손이에요. 나손. 이 나손은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걸출한 사람이 왜 좀 탁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손은 출애굽한 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는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읽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후 2년 둘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카운트하라고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20대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사람들을 모집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를 인솔할 수 있는 그 지휘관은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 리더 그는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지 않을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쪽 지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했냐면 동쪽에 성막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의 문을 3지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지파 중에 이 세 지파가 누구였냐면 이사갈, 또 스불론,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동쪽 문, 성막의 문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 리더가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유다 지파 안에, 이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손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일 뿐더러 이사갈과 바로 스불론의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라라고 하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죠.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때 나팔을 부하게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파들은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구름이 옮겨지는 대로 이동하고 행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그들이 출발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면 선두에, 이 모든 지파의 선두에 인도해야 될 한 사람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선두에 인도해야 하는 사람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파의 선봉에서 있었고 그 지파 앞에서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가는 그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이 나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온 이스라엘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손은 하나만 바라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 기둥을 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불 기둥,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봤다는 거,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자기가 생각했었던 분명히 방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서는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길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뭐만 바라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봤어요. 저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저 길이 좀 더딘 것 같지만 그는 우직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이 좀 더뎌 보여도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 나손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가정의 리더이시고 어떤 분들은 사회의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잘못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길이 옳은 길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내 공동체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가정을 살리는 그 가정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손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느냐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고 충성의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셀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본을 통하여 모범을 통하여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지휘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부분들, 우리의 슬펐던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밟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시대의 나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손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손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손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살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바라보시면 아미나답에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누구를 낳았대요? 살몬을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리더들 보면 저 사람 진짜 이거 리더십 진짜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뭐 비전도 제시하고 그 사람 뭐 핵심 가치 보니까 야 대단한 것 같아. 야 저 사람의 어떤 뭐 미래 비전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도자들 자기 분야에는 탁월하지만 자녀 문제에서는 자칫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은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자기 아들, 자기 딸, 이 손주들 보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했었던 일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예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냐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장로들 방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 판결한다고 사무엘상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처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손의 아들은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가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살몬과 어떤 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누군가를 정탐을 보낸다고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다고 했었을 때 비리비리하고 어리버리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총명하고 민첩하고 뭔가 탁월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사람을 보내겠죠. 당연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 사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을 보내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지식적으로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탁월하고 민첩하고 예민한 사람을 보내겠죠. 여호수아가 근데 누굴 보냈습니까? 그 나손의 아들 살몬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살몬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또 일반적으로도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 만큼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장을 누군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면 그 출장을 보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보내죠.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막 돈을 막 10억씩, 막 20억씩, 아니면 그 반대 나라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나 그 기업체에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손의 아들 살몬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레스의 족보의 5대째 들어가는 이 나손은 자녀 교육에도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생각했을 때만큼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자녀는 특별히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이 탈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캐스팅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에 MC가 누구입니까? 주영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근데 주영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주영훈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난다는 건 유리천장에서 또 유리의 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투명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겁니다. 유리벽에서 모든 것이 다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이 싫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고등학교 말쯤에 거기에서 도망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을 걸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복음을 방송에서 전하는 MC가 되었던 거예요. 내 시간, 내 타임 스케줄은 지금 빨리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 남편,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가 85절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부임해서 첫 설교가 이 룻기 1장 1절이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85절을 1년 동안 한 절씩, 어쩔 때는 두 절씩, 어쩔 때는 세 절씩 이렇게 하면서 룻기를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룻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마음속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1년을 달려왔었던 이것들이 좀 뭔가
여기 마음속에 좀 뭉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1년 동안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씩 나와서 드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시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따라가고 또 의의 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옳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절망뿐이었고 좌절과 무엇인가 애환이 있었다면,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다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항상 영적인 리더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우리가 길을 잘못 잡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이 사업장, 나의 어떤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영적 지휘관이 되고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영적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면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내든 아니면 남편이든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교회 행사인, 교회 여름 행사인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 여름 수련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